여호수아 11장 3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솔 왕 야벤이 동서남북의 많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색, 낮은 땅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설정하셨느냐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드리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세인데, 내가 가져야 되는 명예, 영광, 그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가나안 족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은 내용 중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나머지 형제는 11번째인 동생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지 요셉 한 개인이 만든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현재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색 옷을 입어야 되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 그런 영광을 이제 그 꿈속에 담아두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색이라는 거는 왕들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색깔이고, 낮은 땅이라는 것은 또 완전히 낮은 위치, 낮은 자리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로 두 가지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은, 남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너희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쭉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상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면 하늘의 이제 보좌를 차지하는 그런 방법인데, 음부는 아주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 가장 높은 곳을 취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요셉이 마치 감옥까지 낮아진 거. 그게 어떻게 요셉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었냐. 우리가 의아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런데 감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것을 이겨낸 요셉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었듯이, 하나님이 그런 맥락으로 일을 해나가실 때 내가 지금 낮아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지 또한 높아져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지 우리 거기에 맞춰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기를 싫어한다면은 날마다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안에서 감사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역사하면은 그런 것 자체가 다 불평거리고 싫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헷 족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헷 족속에서 히타이트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홍해 바다도 좀 보이시고 이스라엘도 보이십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예, 가나안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게 있는데 그게 히타이트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히타이트족들이 수도로 삼아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이 히타이트라는 말이 헷족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헷족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공포를 갖게 되고 두렵고 떨린다. 근데 이 일곱 족속의 모든 이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포는 나쁜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포의식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심판하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심판 받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두려움으로 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죄의 족속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왜곡되고 잘못돼서 변질돼 버리면 이 족속들이 굉장히 크게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족속을 보면은 BC 10세기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성장하여 가나안 족속 중 가장 큰 세력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이에요. 예, 가나안 족속 중 가장 큰 세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제재가 무엇이냐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일을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엄청난 큰 세력이에요. 도전해볼 수도 없어요. 자, 이런 해족속이 들어와서 인간을 주장하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 포기, 소극적으로 되고 또 자살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해가기를 원하나 먼저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기분이나 감정에는 그것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는지 그걸 의지하고 갈 때에 이 해족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대장으로서 이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도 두려워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일곱 족속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이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해족속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못할 것 같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그 믿음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내게 되풀이하면서 이겨나간다면은 아무리 이 해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 큰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최대의 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해적속이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터키 그 지역 거의 전체를 다스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그런 군대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해족속은 어디에 이제 살고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은, 네, 헤브론 지역, 그리고 가나안 중앙산지, 여기에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 민수기 13장 29절이죠. 그래서 지도를 본다면은 사해바다와 지중해 바다 딱 가운데 그곳에서 해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해족속이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발굴된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맨 위에 있는 그림이 히타이트의 전투력입니다. 전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 밑에는 이제 히타이트족의 전차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철로 된 무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철기로 만든, 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군대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해족속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것일까 보겠습니다. 자, 해족속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두려움의 유래를 본다면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사람이 원래 죽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하여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가 주인인가 라고 봤을 때 사탄이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인간에게 다가왔지만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뭐가 왔냐면 가장 위협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사람을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끔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죽는다는 기정사실하에 태어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이유가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거든요.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하는 데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 무서워한다, 크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이니까, 해족속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건전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고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두려움이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 인간에게 준 두려움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해족속은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이죠.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과연 이 해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을까?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간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왔는데 맨 처음에 닥친 것이 뭐냐면은 오늘 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딱 오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살았던 모든 약속들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족속의 위협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큰 존재로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맞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방 땅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지금 현재 두려운데 거기다 또 기근까지 오니까 약속을 어기고 애굽행을 선택하죠. 그래서 약속을 어길 수 있게 만들어버린 참 그런 강력한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헷족속이다 이런 표현은 헷족속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헷영. 헷영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23장. 그럼 얼마나 아브라함이 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좀 많이 변화된 걸 볼 수 있는데 23장이 되기 전에 22장에 이미 이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미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3장 가면 그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되면서 오늘 이 5절 6절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인데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그 땅을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그리고 헷족속의 땅을 지금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헷족속이 자기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족속의 땅을 취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지금 헷족속의 땅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이냐? 그 땅 안에서 같이 아브라함과 살고 있던 그 땅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수구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헷족속의 땅을 합법적으로 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엔 너무 두려워서 애굽행을 선택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밑으로 이제 굴복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헷족속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상태.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헷족속은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헷족속의 땅을 취함으로 헷족속으로부터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에서 승리한다. 인간을 죽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아가게 됐는데 그 죽음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 땅 이름이 헤브론인 거예요. 이 헤브론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지로 썼던 땅이기 때문에 부활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내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성취해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예를 한번 더 볼 텐데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의 근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인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사귀면서 리브가를 근심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고 형 에서로부터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인가?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죽을 구두로 에서인 장자에게 그것을 팔고 장자권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염소털로 변장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 일들을 야곱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에서는 햇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이삭이 사귀었던 그런 관계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햇사람의 딸들과 사귀고 있으면서 결국은 에서에게 온 것이 무엇일까요? 예, 두려움이 온 거예요. 모든 장자의 권한은 야곱이 다 가져간 것이고 에서는 햇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딸들과 교제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 척박한 세일산을 자신의 그 기업으로 삼으면서 인생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예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헷족속을 신하로 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충신 우리아였어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 그래서 바세바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는 그 헷족속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그냥 우연이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건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두렵게 했고 또 그걸 피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도 많이 가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드디어 자신에게 위협을 줬던 사울도 죽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헷족속 그 두려움의 대상자인 헷족속까지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헷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혹시 7족속 중에 헷 말고 다른 헷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학자들 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언어, 헷이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들을 다 내포하고 계세요. 이 헷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 헷족속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이름의 그 동명이인 그런 이름의 특징을 굉장히 예언적으로 잘 사용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특이하겠다고 느끼는 게 이 헷사람 우리아는 굉장히 충신이었다.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영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또 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까지 얻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헷사람의 것이 다윗에게로 더 많이 기속이 된 그런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대목에서 이 햇사람은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멜렉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요압의 장군 그들과 같이 다윗을 보필해준 신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쪽 속으로부터 승리한 왕이 되어버린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된 이런 상태에서 햇사람들이 굴복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자, 우리가 7 족속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보았어요. 낮은 땅이라고 하는 이 뜻.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낮은 땅으로 들어가야만 높아지는. 근데 가나안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낮은 땅을 취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 낮아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색이라는 의미가 또 함께 있으면서 낮은 땅을 취한 사람이 자색의 영광을 받는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가나안 족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헷족속은 공포인데 많은 사람에게 이 공포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헷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처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주고 공포의식을 조장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밀어내게 내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들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헷족속을 우리 심령 안에서 내쫓는다면 가나안의 땅들을 내가 뺏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뺏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거 흙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족속을 내보내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뺏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실정을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미리 겁을 먹고 혹시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이 족속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진정 두려운 자는 누군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미련함이 있다면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조명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